우리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 십계명을 상고했던 것을 조금 복습하고 오늘 주제를 함께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도 여전히 율법의 어떤 부분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고 또 어떤 부분은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키는가, 그럴 때 이 율법에는 유심히 보니까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것으로 믿고 첫 번째 율법의 종류가 기억나시죠? 의식법이라는 의식법. 이 의식법은 말 그대로 종교 의식법입니다. 예를 들면 성전에서 행하지는 율례와 제사에 관한 법들, 그리고 절기들을 지키는 법들, 이거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할례도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법은 그 당시 이 의식법이 주어졌을 때는 의식 자체에 비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식으로 예표한 앞으로 오실 누구를 예표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그 예표들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면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 집 좌우문설주에 바르는 그 피로 구원을 얻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분의 피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대속의 완성을 이룬 후에는 더 이상 의식법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법은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법. 이것은 독특한 법입니다. 구약 시대에 신약은 당연히 없고, 구약 시대 유독 신정 국가, 신앙과 정치가 하나였던 유일한 국가인 이스라엘 나라에만 있었던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은 더 이상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육체적 제한적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로 바뀐 이상 더 이상은 이제 신정법을, 그런 시민법을 정신으로는 받되 더 이상 의식적으로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지키지 않아도 마지막 세 번째 종류의 법은 항상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그 법의 종류의 이름을 제가 물어볼 테니까 혹시나 여러분 아시면 대답해 주세요. 그 종류의 법이 무슨 법이죠? 조금 힘이 나네요. 도덕법입니다. 도덕. 이것은 도덕적인 법이다, 이런 의미만이 있는 게 아니라 도덕, 양심이 있는 한,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이 땅에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존속하는 한 항구적으로 지켜야 되는 법이라 해서 도덕법이라는 도덕법. 항존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도덕법의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계명이 무슨 계명이라? 손을 보고 답을 하신 건 아니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을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십계명을 앞으로 우리가 늘 지켜나가면서 항구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이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율법을 세 가지로 또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는, 첫 번째 적용은 억제라는 적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고 또 금하신 그런 명령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억제를 하고, 두 번째는 이 십계명을 지키면서도 사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 한 계명이라도 오늘 하루 동안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예수님 밖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두 번째 기능은 정죄 기능입니다. 십계명을 들고 살려고 했는데 또 못 지켰구나. 그럴 때 이 정죄는 정죄로만 끝나지 않고, 그래서 정죄로 인하여 누구의 품에 안기기를 소원하냐면 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그리스도의 품으로 안기죠. 그래서 이 정죄는 언제나 몽학성생,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소개해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 잘 소개되지 않았던 이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적용의 방법은 이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화. 성화입니다. 넘어지고 또 일어서서 또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서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또 실패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다시 하다가 또 실패하면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또 다시 일어나서 지키면서 이렇게 전진하는 것이 성화.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능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그렇게 억제와 정죄와 그리고 성화라는 관점에서 언제나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될 기준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을 좀 살펴야 되는데, 자, 왜 십계명인가? 왜 십계명? 이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왜 십계명이죠? 계명이 10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면 또 몰라요.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계명이 10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부부 사랑을 위한 10가지 계명, 이런 거 막 붙이는 거 원하지 않아요. 자녀 학습 성공하기 위한 10가지 계명, 뭐 이런 건 저 원하지 않아요. 오직 십계명은 어디에만 붙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덕법에만 저는 십계명을 붙여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것 가운데 상담하시는 분, 심리학 전공하신 분, 가정 전공하신 분, 십계명을 아무 데다 붙이는 거, 아무 데나. 그러면 안 돼요. 십계명은 정말 성도들이 가치 있게 보존해 두어야 돼. 아까 의식법과 시민법은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요. 문자죠. 정신은 받되 문자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완성을 근거로 해서 지금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의 권위를 스스로 세워 나가셔야 돼요. 이 십계명 가운데 오늘 생각해 봐야 될 이 첫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보지 않고 한번 그냥 시작. 훌륭하십니다. 옛날 번역을 외워도 돼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했죠. 다른 신을 섬기지, 바꿔 말하면 섬기지 말라. 이 십계명을 나누면 이제 딱 둘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보면 돌판이 몇 개 있었어요? 2돌판. 그래서 우리 칼빈 같은 선생님은 이 2돌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십계명이 2 분류로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는데 뭐예요?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 우상 섬기지 마라. 세 번째, 망령되 일컫지 마라. 네 번째, 이게 첫 번째 돌판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책임.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 그리고 5번째 계명은 뭐예요? 부모. 마지막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까지는, 10번째는 뭐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그래서 이 5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의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 사람에 대한 의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 5계명부터 10계명, 6개의 계명은 누구에 대한 의무. 이걸 예수님이 가장 잘 요약하셔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이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거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누가 정리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에 대한 핵심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돌판에 대한 핵심으로는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돌판에 의미가 다 있어요. 첫 번째 돌판, 오늘 첫 번째 계명은 계속 반복할 거니까 일단은 기억해 두십시오. 들어두세요. 첫 번째 돌판 계명은 예배의 대상.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으니까 누구만 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배의 방법. 그러니까 대상이 선정됐으면 어떻게 섬겨, 방법. 그 다음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배의 자세.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 했으니까 예배의 시간. 참 재밌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어떻게 예배를 받을 것인지,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언제 드려야 되는지를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이걸 가르쳐 율법이라고 부르지만, 그래서 율법도 또 다른 은혜의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계명이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의 자세, 그리고 예배의 시간들을 쭉 조명하는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로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대상.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오늘 요구하는 것,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계명은 우리 하나님과 오직 참된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을 잘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있다는 표현으로 들려지지요. 사실 이 어법상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 외에도 다른 신들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는 표현이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신이다. 아멘. 아니 이렇게 하면 아멘 안 돼. 이제 여기서 노멘 하셔야 돼, 그죠? 내가 아멘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끌어낸 건 제 잘못인데 아멘은, 그죠?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신들에게 아멘하면 안 된다고요. 다른 데서는 다 아멘해도 여러분들은 아멘하면 안 돼요. 왜요? 다른 신들은 없어요. 이사야 성경 말씀 제가 잠깐 한 구절 읽어드릴까요? 이사야 성경 45장 6절에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자격이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시고 우리에게 행복과 우리의 기쁨과 또 불행마저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 하나님. 사탄도요, 명심하실 것은 사탄마저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궁금하신 분은 어떤 성경을 읽어보라? 욥기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절대로 행할 수 없고, 사탄도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사탄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은 아예 없어요. 하나님만이 신이고 모든 것은, 따라해 볼게요. 모든 것은 뭐냐면, 따라해 주세요. 피조물이다. 피조물이에요. 신처럼 높이 보이는 어떤 것이 있어도 사실 그거는 뭐라고요? 칼빈 선생님 그랬어요. 칼빈 선생님이 우리의 마음은 참 간악해서 완악해서 자꾸 우리 마음에 우상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과도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신격화하는 것들을 만들어내. 그래서 우리가 제우스라 부르고 어떤 교주를 부르고 무슨 신이라 부르는 거 다 사실은
피조물 만들어낸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원과 욕망을 반영하고 투영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신격화한 것에 불과하지, 사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가장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최고의 권위를 오직 하나님께만 두실 수 있고 하나님만을 제1 근원으로 여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배워왔던 역사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고초들은 사실 이것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조금 확인할 것인데요, 신명기 8장을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8장. 자, 구약 성경이고요. 신명기 8장 274쪽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 8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 분명한 것은,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 때문에 못 들어갔냐면 죄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이렇게 배려했지만, 저들이 가나안 땅에 워낙 큰 거인이 있어서 등을 떠밀어도 본인들이 안 들어가겠다고 버팅겨서 결국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면 40년 광야 생활 목적을 분명히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한 것이 분명한데, 여기 2절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한 것은 백성들의 죄가 분명한데, 여기 기록된 표현들에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백성들을 뭐 하신 것이라? 시험한 것. 이때 시험한 것은 잘 이렇게 눈을 부리키고 보고 있다가 잘하나 못하나 이거를 봤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하면 들어보내고 못하면 벌 주시기 위해서 시험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시험은 가르치고자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뭘 가르쳤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 자, 한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뭘 가르쳤어요? 뭘? 오직 누구로만 살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으로 산다니까 성경 말씀 이게 아니고, 여기서 절대 제1 근원이 누구신 것을 철저하게 가르쳤다. 하나님이신 걸 몇 년 동안? 40년. 왜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신은 아닌데 신격화된 피조물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근원적인 근거를 두고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은 거기서 유혹당하고 미혹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늘에서 뭘 먹여요? 그럼 몸 어디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 손가락 빨고 있듯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 아주 생소한 방식으로, 이 세상이 만들 수 없는 법칙으로, 그렇죠? 이 세상이 만들 수 없는 법칙에, 자연적 법칙도 아니고 우연적 법칙도, 기계적인 법칙도 아니고, 이 세상의 생산적 법칙이 아닌 전혀 차원이 다른 우주적인 법칙으로 하나님이 먹이셔서 모든 근원, 모든 원인, 모든 존재의 제1 근원이 누구시랑을 가르치셨다고요? 몇 년 동안? 이해되셨어요? 근데 들어가니까 이놈들이,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잘했나요? 못했나요? 뭐
됐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보십시오. 자, 조금 더 한번 말씀 하나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 하 말씀을 가보세요. 자, 열왕기 하 좀만 더 넘어가시면 돼요. 열왕기하 얼마나 이분들이 그걸 못 지켰는지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왕정 시대를 맞게 되는데 열왕기하 1장 자, 열왕기하 1장 제가 진 구약 성경은 559쪽 열왕기하 1장 2절. 자, 얼마나 크게 실패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왕이 실패하는 것인데 이 왕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전체의 실패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1장 2절 열왕기하 1장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붓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좀 전에 40년 동안 뭐 했다고요? 가르쳤다고요. 근데 몇 장 넘겨오니까 지금 어디다 물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구한테 묻죠? 바알세붓에게 묻죠. 참, 이게 누구냐면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아시아 왕이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있다가 이게 이제 다락 난간에서 왜 난간에 올라간지 모르게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병들어가지고 너무 큰 병을 아니까 살까 죽을까 할 것을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옆 나라에 있는 이 우상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에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을까요? 네? 왜 물어봤을까요? 제사장과 그 바알세붑이 우리가 인간이 기대하는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세상은요 가능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들었죠. 제가 하도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하면서 새벽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장 먼저 시험에 드냐면 여러분 같으면 누가 시험 들었겠어요? 엄마가 시험 들어요. 엄마가 신앙이 좋은데 신앙이 엄마가 시험 들더라고요. 엄마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 가게 할 수 있을까? 목사님과 상담을 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할 수 없이 이건 나중에 제가 목사 되고 어머니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딜 찾아갔냐면 어디 찾아갔어요? 유명한 아주 무당 점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안 나갈 수 있겠냐 했더니 그 무당이 딱 하는 말이 그 아들은 목사 될 사람이다 그랬대요. 아멘 하시면 예 맞아요. 딱 목사가 됐어요. 신기가 있죠. 지금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요. 몇 년 동안 가르쳤다고요? 40년 동안. 근데 한순간에 물어져. 한순간에.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어느 국악 교수가 방학 때만 되면 이분들이 저 암자 산에 있는 무당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무당을 만나러 다니는 이유는 왜 만나냐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옛적 노래들과 그리고 춤사위들을 복원해서 문화로 등록하기 위해서 이 무당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어느 암자에 참 훌륭한 무당이 있다고 해서 이 국악과 교수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실망을 했어요. 왜 실망을 했냐면 세습 무당이 아니라 강신 무당에서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습 무당은 위 선대로부터 계속 세습되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에서 며느리, 나중에 아들 결혼시키면 또 자기가 시어머니 되니까 또 며느리로. 그러니까 이게 전래 내려와야 춤사위가 내려오고 노래가 내려오고 이렇게 가사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강신 무당은 갑자기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신내림 받고 무당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서 무슨 문화를 배우거나 춤사위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 내려오려고 하다가 이왕 올라가는 거 그냥 말이나 좀 해보자 해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무당이 됐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좀 친해지니까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 무당이 뭐라고 말하냐면 원래 제 이름은 정에스더입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죠? 에스더는 불교책에 나와요? 성경책에 나와요? 정에스더예요. 정에스더. 근데 이 여인이 대학생 때 신내림 구슬을 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를 때
자기가 대학생 때 너무 크게 아팠대요. 너무 크게 아팠는데 병원에 아무리 찾아가도 근원을 모른대요. 근데 아무 병도 아니래요. 근데 아프긴 무지 아프대. 근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물 한 그릇 떠놓고 거기다 절을 하면 나을 것 같다는 간절한 소망이 계속 일들어요. 계속. 그래서 너무 잃어가지고 그걸 부모님께 이야기했대. 그러니까 부모님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도 안 된다, 막 혼을 내고 그럴 수 없다 단호하게. 근데도 못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쩔 수 없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물을 한 잔 올려놓고 절을 했는데 거기서 뭘 받았어요? 신내림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근원이라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잠깐 그 병 낫는 것 때문에 잠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일 근원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섬긴다고 늘 입으로 말하지만 큰 계약서 쓸 때, 사람 선택할 때, 직업 선택할 때, 그렇죠? 대학 선택할 때, 뭐 할 때 다 찰나에 우리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까 제가 이스라엘 40년 광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특별한 음식을 먹게 된 이유는 하나님만이 제일 근원이라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가르치기 위함.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무당 중에도 참 신통한 무당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저를 목사 마친 무당보다 더 신통해요? 뭐 어쩌요 그게? 어떤 사람이 죽인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도받고 싶어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참 무섭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왜 순교했어요? 왜? 그거 안 하려고 순교한 거예요. 그거 안 하려고. 아시겠어요? 순교해야지 순교한 게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것 제일 근원으로 두는 것을, 내가 그것을 근원으로 두지 않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난 싫다라는 마음 한 가지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의 자녀보다, 여러분의 건강보다, 여러분의 생명보다, 여러분의 돈보다, 여러분의 직장보다, 죄송하면 여러분의 보험보다, 여러분 연금보다, 연금이 아니라 연금보다 또 있어요 뭐? 의료보험보다 정말 하나님을 제일 근원으로 믿고 여기며 사시는지를 정말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참 중요합니다. 저는 잘할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억제, 그 다음 두 번째 기능이 정죄. 저도 늘 여기 머무러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그리스도. 그분이 또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찾아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억제하다가 또 정죄 당해요. 또 일어서요. 누가 찾아가요?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또 나가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목사가 되면 더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성도일 때는 성도만이 짓는 죄가 있고, 집사가 되니까 집사가 짓는 죄가 있는데, 목사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못 짓는 죄들이 저만 짓는 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짓는 죄를 지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목사 임직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제가 짓는 죄는 못 집니다.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두려워요. 사실은 너무 힘든 거예요. 몇 년 동안 교육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 공 하나 보죠. 40년 동안. 40년. 뺑뺑이. 어려운 거예요.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부지 중에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항상 빠져드는 거예요. 잊지 않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만을 제일 근원으로 여기며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에 변심되지 않도록 내가 어떤 것도 팔아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않겠다 두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이걸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 잘했냐면 다윗이 참 잘했어요. 다윗.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해요. 다윗은 싸움에 나가면 나갈수록 나갔던 모든 싸움에 항상 이겨요. 왜 백전백승하는 줄 아세요? 그렇죠,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안 해요. 새벽 예배 오신 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윗은 이길 싸움에만 나가요. 질 싸움은 전혀 안 나가요. 질 싸움은 전혀 안 나가요. 그러면 이길 싸움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만 나간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작은 싸움이 있을지라도 이까짓 거 툭 하면 쓰러지는 싸움인데도 이걸 누구한테 물어봤다고요? 왜? 하나님이 제일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 자기 목을 칠 때 세상적 보편적 가치는 그냥 툭 혼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왕궁을 내줘요. 왜?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질책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이를 통하여 압살롬까지 얻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참 잘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성과 보편, 상식이라는 것에, 제가 이성과 보편과 상식을 참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란 면목 앞에 우리가 너무 신앙의 끈을 놓고 있다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제가 두 번째는 제가 다음 주에 우상 이계명과 연결해서 제가 설교를 드리고, 오늘은 여기에 꽂혀가지고 제가 괜히 여기다 시간을 좀 소비를 했는데, 우리가 정말 이것은 잘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가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40년 동안 했던 백성들도 실패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 주님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일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상급이시며 방패이십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의 경배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삼위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안에 서서 그분을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을 살면서 혹 부지 중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1순위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것이 상식과 보편의 수준을 넘어 진심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들여 분별하는 싸움을 싸우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있는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환우들 많은 어려움과 또 성도들이 함께 고통 중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사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도탄에 빠져있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바른 신학적 또 신앙적 삶을 견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잘못들이 다 또 시정되고 돌아와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가 공의가 시행되는 국가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열심히 살아갈 때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